여러분들은 언제 혹시 최근에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아파 보시면서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는 가족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정말 최근에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바쁘게 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은 거룩한 눈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된 그 사연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눈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1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눈물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그 감정, 그 거룩한 그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로 1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게 된다. 놀라게 된다. 왜 놀라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묘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묘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한 오래된 이야기처럼 바닷가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모래성을 지은 후에 그 바닷물을 열심히 퍼담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바다를 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 풍성한 영광,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29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눈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놀라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30절부터 135절까지 130절부터 13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막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두꺼운 그 짐승의 가죽과 두꺼운 천으로 여러 겹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의 덮개를 열면 밖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성막의 구조처럼 많은 서민들의 집은 그 장막 덮개로 덮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덮여졌던 것이, 가리워졌던 것이 열려졌을 때에 그 빛이 비추는 것.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우리의 어두워진 그 모든 생각과 정서가 닫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행차와 왕의 방문에 대한 감격과 그 감을 잘 놓치기가 쉬운데,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지극히 높은 왕이 직접 행차해서 그 백성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쓰러진 백성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감격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 그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대하 3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6장 12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갈망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면, 사라졌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겸손함이, 듣는 귀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130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우둔하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어떤 측면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처럼, 그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131절은 그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임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헐떡임입니다. 제가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중앙아시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사막과 같은 그 기후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태양빛이 뜨거운지, 태양은 저 중천에 떠 있는데 태양이 있는 곳만 눈부신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이 그냥 다 눈부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태양이 있는 쪽만 그 눈을 들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빛이 뜨거운지 온 하늘을 그냥 사방천지를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 정말 물을 먹지 않고서는 시간에 따라서 물을 먹지 않고서는 그 신선한 물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삶의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32절부터 134절까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32절부터 13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갈망, 그 헐떡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이 132절부터 134절까지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문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절박한 한계, 어떤 의미에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기보다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바쁜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인은 1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자녀 둘,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가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문 밖에 웅크리고 삼키려는 그 자리에서 너가 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죄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이 표현은 기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안에 거하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애통한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에 대한 깊은 갈망과 탄식을 구약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 의의 종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민수기에 있는 그 제사장의 기도,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연상케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주의 영광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맛을,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헐떡이며 갈급해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인은 이제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 136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흐르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맨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애통과 탄식에 머물러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동시에 터져나온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가족들 때문에, 정말 교회 때문에,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의분에 격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 세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 그 종노릇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의 그 원망과 불평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모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거룩한 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눈물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초대왕 사울이 처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훗날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고집과 그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결국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은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또 에스라는 어떠합니까?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너진 그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서 단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애통하며 울었던 에스라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선교지 곳곳마다, 그 교회 한 교회 한 성도 한 영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눈물이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자기 연민에, 자기 고통에,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에 갇혀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말 온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에 또는 건강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도 흘릴 수 있는 상처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시냇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곳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함께